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을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성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에 자세히 살피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기억해 볼 때에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서길 원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도 그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마음속에 자신의 개인의 어떤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조롱하고 있는 그 골리앗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군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적들과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수가 있었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었기 때문에 힘으로서는 상대도 되지 않는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또 특히 어떠한 이스라엘의 다윗이 아닌 다른 왕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내 욕심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길 바라는, 내 성공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자들도 있음을 또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상황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하는지, 또 하나님이 내 편에 서길 원하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삶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다윗은 오늘 이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이나 나오는 말인데요. 그것은 바로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이 세 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무엇을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이냐면 바로 1절에 나오는 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시기하고 그들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그러한 마음과 분명히 싸운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가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성공은, 그들의 잘됨은 일시적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에게 분명히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하는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오늘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권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는 말입니다. 또 그 다음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우리는 항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정신을 놓고 있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아닌 내 스스로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나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또 내 육신의 즐거움을 쾌락을 쫓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께서 나오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쫓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 일시적인 기쁨이 아닌 일시적인 어떤 결국엔 없어질 것들을 쫓는 삶이 아닌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또 영원한 것을 기뻐할 줄 아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참 어렵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를 기다리게 하는 것인 것 같아요. 아이가 무엇을 요구를 합니다. 뭐 과자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또 놀이터를 놀러 가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매 순간 그 아이가 요구할 때마다 그것을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다른 것들을 해야 하는 시간에 아이가 다른 것을 요구를 한다면 그것을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린 아이들은 때를 쓰게 되죠. 그리고 때를 쓰는 것이 어쩌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비결이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또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별로 관심을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이야기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셨을 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내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집중하면서 그것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를 줄 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 때에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리더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물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왕이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또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시기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없어질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보다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신앙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고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기하며 또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마음들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수 있고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또 신뢰함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인내하면서 언젠가 없어질 것 일시적인 것을 우리가 쫓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쫓으며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 12월 한 달 이제 마지막 한 해를 저희들이 보내면서 더욱더 하나님 뜻에 맞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